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다윗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독 다윗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근데 역대상에서는 그 사울에 대해서는 10장 딱 한 장밖에 기록을 안 하죠. 그것도 내용을 보면 그가 죽는 기사, 또 그가 실패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부터 그와 함께 했던,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10절부터 나오는 쭉 내용을 보면 그와 함께 했던 장군들, 부하들이죠. 그 다음에 또 신하들, 또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제사장들, 그러니까 다윗과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다 그렇게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베들레헴에 미천한 일을 하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는 막내였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가 왕족이었거나 또는 그가 특별한 어떤 상황이고 또 그러한 배경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첫째 지파도 아니고 둘째 지파도 아니고 또 제사장 지파도 아니고 그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을 나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 그 절이 이제 그 말씀이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중간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2절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그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그러한 조건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이제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또 그의 모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또 사울의 측근들, 정적들도 다 죽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던 그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경험, 또 지식, 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붙잡고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을 붙잡고 간 사람이 승리하는 법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때문에, 선지자의 말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벼야 했고, 또 그 10년 넘게 사울왕을 도망 다녀야 했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모진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더 그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인내하고 견디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보면 때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선하게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웃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지금 여부수,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들이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도와 좀 비슷한 곳이 베델이었고 그런 곳이었죠, 사울왕 때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지형적으로 거긴 천의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한 700, 800m 고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양옆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기가 아주 힘들어요. 위에 있는데 적들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길 차지하기가 어렵죠. 또 양옆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요새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거기에는 누가 살았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부수 족속이 지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 여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소경과 절뚝발이들이 너를 물리칠 거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면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잠시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지난 한 400년 동안 그 땅을 건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단숨에 그곳에 가서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무도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때요? 바로 그 천의 요새를 딱 차지해서 다윗성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딱 정해버렸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점점 강성해 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보았듯이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멋있게 시작을 합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힘이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다윗은 정반대였어요.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와 말씀을 멀리한 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거나 식견이 있거나 또 사람을 잘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는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뒤 10절부터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 이끌어 가는데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그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영광을 그의 부하들에게 다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이러한 덕을 주시고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그 부하들을 또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해 가실 것이고 또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업,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반드시 도우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다윗을 주목하고 많은 다윗의 기사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 다윗의 업적 또 다윗의 모든 기록들이 있는 줄 압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던 그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앞길을 환히 여셔서 성원의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 추업의 문을 여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출가하고 또 하나님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늘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을 꼭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일터를 꼭 보살펴 주시어서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김경희 권사님 귀한 딸 우리 아버지 조현주 성도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여 또 출산을 하는데 하나님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산모도 또 아기도 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병사에 있는 어르신들 또 예하온 계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어서 치료의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